2020년 4월 15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헬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로스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랏 여알입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리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함께 보신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9장 1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반복되는 실수를 합니다. 너무나 바쁘게 결정하거나 성급하게 결정해서 후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말씀도 어떤 결정을 하고 후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런 후회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본문 앞에 8장을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함께 읽음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하자 우리가 읽은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가나안 서부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기로 작정합니다. 요단강 서쪽의 산지와 평지와 지중해 연안에서 레바논에 이르는 곳에 사는 헷,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사람들의 왕들이 이스라엘과 싸우기로 뜻을 모읍니다. 그런데 이어진 3에서 15절을 보면 기브온 사람들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성에 행한 일을 듣고 여호수아를 속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낡은 신과 낡은 옷을 입고 마르고 곰팡이 난 빵을 준비해서 사절단을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보냅니다. 기브온에서 보낸 사절단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먼 곳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우리 근처에 사는 듯한데 어떻게 우리와 당신들과 조약을 맺을 수 있겠소? 그러자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당신들을 누구이며 어디서 왔소?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아주 먼 곳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이집트에서와 요단강 동편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사왕 옥에게 행한 일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냈습니다. 우리 기브온 주민은 종이 될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평화 조약을 맺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려고 멀리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가져온 이 빵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리로 오려고 길을 떠나던 날에 집에서 출발할 때만 해도 이 빵은 따뜻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지금은 말랐고 곰팡이가 났습니다.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본래는 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떨어져 여기저기 기운 낡아빠진 술부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옷과 신발을 보십시오. 너무 오래 여행을 해서 옷과 신발도 다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않은 채 양식을 넘겨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과 화친하여 살려준다는 조약을 맺고 회중의 지도자들은 약속을 지키기로 엄숙히 맹세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래서 15절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것은 먼저 여리고 성과 아이성이 함락되고 나서 가나안 사람과 기브온 사람들이 다르게 행동함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싸우면 한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1절에 나오는 기브온 사람들의 행동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뒤에 여호수아 10장 이전의 말씀에 나오듯이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속임수를 써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이스라엘 백성의 편에 서려고 합니다. 지금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묻고 의심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기브온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을지를 묻지 않습니다. 앞에 여호수아 7장을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아이성을 점령하러 갔다가 큰 실패를 겪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은 실수를 반복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약속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이어진 16에서 2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약을 맺은 지 사흘 뒤에 자기들과 약속을 맺은 사람들이 가까운 데 사는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을 살펴보려고 길을 떠납니다. 사흘 만에 그들이 사는 기브온, 그비라, 부에롯, 기랏 여아림에 도착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회중의 지도자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조약을 지키기로 맹세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 회중이 지도자들을 원망합니다. 그러자 모든 지도자들이 온 회중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했으므로 해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할 일은 맹세 때문에 받게 될 진노가 우리에게 내리지 않게 하는 것뿐입니다. 그들을 살려주지만 우리 가운데서 나무 패는 자와
물깃는 자로 살도록 제안할 것입니다. 지도자들의 이러한 제안을 이스라엘 회중들은 받아들였습니다. 이어진 22에서 27절을 보면 이스라엘과 기브온 사람들이 다시 약속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다가 말합니다. 당신들은 우리 가까이 살면서 어째서 아주 멀리서 왔다고 속였소? 당신들이 이렇게 우리를 속였기 때문에 당신들은 저주를 받아서 영원히 종이 되어 우리 하나님의 집에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일을 할 것이요. 그러자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속인 이유는 주 하나님이 그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 참으로 사실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땅이라는 것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명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들어서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속임수를 쓴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 때문에 목숨을 잃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으니 처분만을 기다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을 보호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바로 그날로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을 회중을 섬기고 여호와의 제단을 돌보는 종으로 삼아 나무를 패고 물을 기르는 일을 맡깁니다. 그들은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일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에게 자신들을 종으로 삼아달라고 말했을까요? 그 해답이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기브온 거민들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모두 죽이실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잃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사실 기브온 사람들은 뒤에 10장 2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과 맞설 수 있는, 아니 이스라엘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용사들이었습니다. 아이 성과는 비교가 안 되는 큰 성읍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하고 종이 되겠다고 자청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이스라엘은 아무런 힘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여호수아 7장에서 하나님이 떠난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한 이스라엘은 가장 강한 자를 두려워하게 하시며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또한 되십니다.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앞에 여호수아 1장 5절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알게 됩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당할 사람이 없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은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의 모든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때로는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이 일어나는지, 나에게만 슬픔이 생기는 것인지,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삶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먼 훗날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들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호수아서를 계속 읽다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난 후에 이방 민족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은 기브온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즉 기브온은 이스라엘에게 항복함으로 그들의 생명을 건졌습니다. 즉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기브온 거민의 속임수가 뛰어난 것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의 부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기브온 이야기의 교훈은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가나안 사람들의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브온의 속임수와 이스라엘의 부주의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기브온 사람과의 약속을 서로 맺게 하였습니다. 그럼으로써 기브온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보호를 누리게
하십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가장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먹을 것, 입을 것을 마련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혹시 가장으로서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무거운 짐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 때 당하는 어려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순간순간 찾아오는 죄의 유혹이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들을 지시려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가장 위대한 힘을 가지신 분이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나의 노력으로, 나의 능력으로 삶의 단 한 부분도 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겸손함이 있을 때, 그래서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바로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힘센 사람들이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더 크신 분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평생 종으로 살아야 한다는 수치스러운 삶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들은 죽임당하지 않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대적하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항복했던 기브온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또한 기브온이 항복함으로써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확신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겸손함으로 사셨음을 기억하며 기브온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편에서 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함께 모여 하나님 말씀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성급하게 결정하여 후회하고 낙심하는 경우들 보게 됩니다. 하나님, 본문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방 족속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했던 그 가르침을 순간 잃어버려서 이방 민족과 약속을 맺는 그런 실수를 범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또한 기브온의 속임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실수를 통해서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을 같이 믿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또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더욱더 겸손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내 힘으로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음을 인정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인정하며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물러나서 마음껏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하며 간구하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